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21가지 전도자의 삶 마지막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사역을 제가 이제 맡고 있는데요.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면 좀 힘이 빠지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다락방을 못 하게 되면 미리 이렇게 연락을 주고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연락도 없고 다락방을 가면 없어요. 또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에 온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주일날 기다리면 그날 일한다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때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연락이 안 돼요. 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미 갔어요. 좀 일이 편한데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연락 안 되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힘 빠지는 상황이 없으신가요? 맞나요?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는 말도 안 들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을 봤을 때 힘이 생기나요? 힘이 빠지나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힘을 얻지 못한 건가요? 내가 힘이 빠진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가 힘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다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말씀의 성취의 그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그랬고요.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총리가 된 것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그 현장에서 받고 이미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현장마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응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노예다.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인데 응답을 보지를 못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일들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라는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천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함께 하시면서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응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응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말씀의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았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응답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씀 성취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위드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최고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씀의 성취는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노예로 간 것, 감옥에 간 것, 총리가 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람, 사건, 일 모든 것을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가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체질인데요. 우리 본론 1번에 보니까 체질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함정, 틀, 올무.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무엇을 포럼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함정, 틀, 올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병이죠. 정신분열증, 이것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 또 사람들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의 그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이 로마가 어디죠? 네, 미국이죠.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 계신 미국입니다. 미국에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살고 싶으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세계에서 가장 도박을 많이 하는 나라. 맞나요? 세계에서 가장 살상 무기들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 그렇죠? 세계에서 우울증 약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라. 미국이에요. 초등학생도 마약하는 나라. 미국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마약인데 미국에서는 기호 식품으로 합법화되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인데 미국에서는 물론 주마다 법이 틀려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만 봐도 기호식품, 담배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성공자들, 연예인들 부럽죠.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신병, 질병,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TV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로 TV가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은 너무 달라요. 이미 문제가 와 있고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그런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중심 안 해야지 하고 내가 결단 내리고 결정하고 하는 것도 나 중심이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나 중심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 중심에서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 중심이 문제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 인간, 나 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이 된 인간은 창세기 6장에 사단에게 잡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완전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인간이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육신이 되었으니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육신이 된 인간에게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것을 문화라는 틀로 만들어 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다 따라가야 돼.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틀린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 인간을 올무로 묶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비가 사단입니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비가 사단이에요.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 올무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영원한 멸망, 대물림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없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부러운 현장이 아니라 불쌍한 현장이에요. 살려야 되는 현장입니다. 렘넌트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언약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그 스룹바벨, 이 말씀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데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복음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포럼했으면 좋겠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 축복.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람의 말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겠죠. 세상처럼 열심히 하는 곳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완전한 능력 대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붙잡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그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훌륭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였어요. 뭐 훌륭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자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모인 자들 한 마음으로 언약 잡고 그들이 기도한 그 자리에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다렸는데요. 보니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그들이 체험한 것이에요. 그들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또 일어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들이 뭐하냐?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 또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들 가운데 원네스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로마가 정복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뭘 했다는 게 아니라요, 언약 잡고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현장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냐? 언약 잡은 자들이 함께 모여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곳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세계 복음 운동을 하실 것인데 렘넌트들은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교회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약속을 잡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로마를,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같은 언약의 자리요, 말씀의 성취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학업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 번째 우리 같이 포럼했으면 하는 제목은 영적인 힘입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거예요. 이것이 쉬운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힘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렘넌트들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감옥에 갔고요. 이 힘을 가지고 왕 앞에 선 것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이런 요셉을 왕이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애굽이 실력을 노력을 하고 자기 이력서를 내고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었던 요셉을 보고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공부에 1등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가 주시는 힘,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떻습니까? 그저 이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호렙산에 지금 피신와 있는 거잖아요. 완전 숨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으로 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은 이후에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무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하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사울 왕과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골리앗은 다윗은 일부러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 다윗이 갔잖아요. 다 피하는 사람을. 다윗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다윗은 계속 살리거든요. 피한 것도 아니에요. 살려요.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은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길갈, 여리고, 요단도 아니고 엘리사가 뭐하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엘리사는 성공과 자리를 쫓지 않았어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계속 쫓아갔어요. 영적 힘을 얻은 엘리사에게 도단성 운동,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봤어요. 영적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6장 13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렘넌트들이 성공을 해서 왕들을 도운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왕들을 움직인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그들이 그 왕들을 도와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왕들을 살리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내가 저 엘리트 현장을 살려야지, 저 성공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 세계복음화 해야지,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들 앞에, 성공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의 그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를 누가 가장 많이 누렸냐? 바울이 가장 많이 누렸어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을 항상 먼저 누렸습니다.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먼저 누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서밋들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전에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 때의 집중 훈련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 돼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훈련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실제 삶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실제 삶에서는 함께 되어지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영적인 사실이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점이 있거든요. 우리 유목사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며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뭐냐? 늙어보지 않은 거.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점이 있어요. 뭐가 강점이냐? 어른들에 비해서 각인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래서 렘넌트의 시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들보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렘넌트의 시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최고의 시기가 우리 렘넌트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하느냐?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각인이요? 모든 판단과 결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도록.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각인돼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뭐냐? 언약 속에 있는 나는 언약 속에 있어. 그것으로 각인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완전한 구원 속에 내가 있어. 그것으로 각인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뭐냐?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각인되는 것이 뭐냐? 모든 현장은 전도 현장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이다. 그것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렇게 훈련되는 렘넌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도록.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돼요. 어제도 우리 잠깐 렘넌트랑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하고 싶냐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면서 성공도 하고 싶다.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의 모든 미래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공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서밋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게 체질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 그 치유의 역사가, 그 체질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 집중 훈련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쉬운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쉽고 빠른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쉬워요?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쉽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훈련이 되면요, 다 보여요. 그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훈련되어져서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언약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을 먼저 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세상이 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주신 약속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갈등하고 염려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물 속에 있는 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